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2장 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이 이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의 그 전에 전파하여 어떤 말씀을 했는지 지금 이거랑 연결이 저도 안 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보셔야 돼요.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2절에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이 너무 간단하고 짧은 내용이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지금 전파한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했죠.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면 되게 이거 너무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전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말하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그 중심 이제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의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 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제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냐 하면은 백성들은 이제 그 지도자들, 교사들, 랍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그 랍비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어떻다고 생각했죠?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 딱 나오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지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세리나 창녀나 이런 약간 유대인 사회에서 좀 이렇게 겉도는 이 아웃사이더, 이 소외된 계층 말고는 원래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잘 따르고 회당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자기 생각 속에는 나는 죄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면 누구에게 자연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기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저기 로마 사람, 저런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그리스 사람이나 이런 이방인들을 보면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저 이방인들처럼 술 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맨날 그 파티하지도 않고요. 이성을 막 문란하게 만나지도 않고 남은 나라에 딱 와가지고 막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지도 않아요. 도적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폭력도 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저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론 이방인도 그가 있었겠지만 주된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때 여기에 말씀을 듣고 누가 그에게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과 로마가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이 이스라엘 나라에 흐르는 요단강의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 용서를 상징하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필요를 느끼고 강하게 느끼고 그 요단강까지 나와서 이 회개하러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한이 나타나서 말을 전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에 대해서 이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눈을 보고 내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가리켜서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또 뭐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좀 주세요. 근데 그렇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 연결 프로그램을 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와이파이 껐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별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그들은 거의 1500년 동안 그들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신념, 심지어 나라를 잃고 저기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바벨론 밀수 기간 동안에도 자기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었다고도 다시 돌아왔던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또 유대로 다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돌아왔던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곧 올 거라고 말하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고 이제 곧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 좀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나라겠어요? 사단의 나라라는 거를 여기 얘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누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이 사단을 상징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독사, 뱀의 자식들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러 나왔는데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죄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지금 요한이 아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들에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라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개인과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 이 교회를 또 살펴보면 그 교회에 7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왔는데요. 그들에게 요한이 봤을 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그 성경 가운데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세요? 양 잡아. 그렇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사실은 구약시대에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의 경험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인이, 그것은 구원의 가장 기초되는 단계이고 가장 시작하는 단계가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서를 보시면, 성서 공부를 옛날에 교과에서 하셨을 텐데요. 기억이 좀 다시 되살려 보자면, 이렇게 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성서의 첫째 칸 가고 둘째 칸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어떤 단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장 밖에 있는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그 회개의 경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죄인이 양 데리고 오면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희생시키는 죄인이 희생시키지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용서에 사역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려면 내 자신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의 경험이, 분명한 회개의 경험을 했어야 될 것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험이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한 것이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그나마 가장 괜찮다고 하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너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였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죽었다가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이 경험이 없으면, 이게 회개의 경험인데,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너가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솔직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매일 양을 잡아들이고 그 예배에 형식도 있었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봤지만 가장 구원의 첫 번째 단계되는 회개의 경험조차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대답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가 이스라엘의 교사인데, 너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너가 아직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그 종교의 어떤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경험 속에서 회개의 경험이 몰랐다는 사실을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환자가 예를 들면 큰 병에 걸렸는데 말기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정말 환자를 원한다면 그것을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덮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라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비록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지금 침례 요한도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그 몸의 질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태와 그 질병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를 보시면은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일컬어서 무슨 이름을 붙였습니까? 무슨 교회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여기랑 굉장히 상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나라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곧 몇 년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예언된 기간이 끝나고 이 백성은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이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굉장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지금의 이 마지막 때의 상태나 예수님 처음 오시기 직전의 그 마지막 상태나 마지막 때의 그 백성들의 상태나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화이트의 글을 보면은 어떤 기별이 필요하다고 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기별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침례요한이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이것을 그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을 꾸고 있다가 지금 꿈에서 막 누가 흔들어서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자기는 시민이라고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잘할 때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메시아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해줄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11절에 보면은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임박하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무엇이라고 착각하냐면 자기 구원의 확신을 해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이 상태를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는 상급이 아니라 심판이 임박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심판과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들이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기별이. 그게 비록 아플지라도, 찔러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후려서라도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들려 보내신 분이 요한이 아니라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고 오늘날 마지막 때도 이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에서부터 그들이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그냥 그대로 흘러갔더라면은 자, 요한의 사명은 3절에 보시면 예언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침례요 요한의 이대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예수님 오시는 것 맞이할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이것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기별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뿌리시고 찌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껴 야지만 됩니까? 여기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메시아의 도움의 필요성을 그들이 간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내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누구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하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준비의 첫 단추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지금 그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전하겠어요? 이 기별을? 바리새인들이 전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전하겠습니까? 누구만 여기에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본의 또 글을 보시면은 이 재림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날 재림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누구를 부르신 것과 같습니까? 침례 요한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그 침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그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과는 지금 차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차별이 필요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보니까 죄에 대해서나 그들의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교회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의가 아니라 죄라고 했어요. 침례요한과 하나님은 죄라고 하고 백성들은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침례요한이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의로 착각하고 의를 또 뭐라고 착각해요? 죄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들은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한 명이 희생당해야지만 우리 이 나라 전체가 살 것이다 라는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사단에게 미혹되고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헷갈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한 이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는 거짓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마비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침례 요한마저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다면, 그런데 보세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이 절대적인 숫자를 봤을 때, 그 미혹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에 놓고 봤을 때 그 미혹된 숫자를 생각하면 미혹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되게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미혹해서 잘못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래 나의 편인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대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보내시면은 그것을 대적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핍박당하고 예수님도 핍박당하고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 판단력을 흐트러뜨려서 거꾸로 보게 하고 거꾸로 말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넓은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일수록 그 멸망의 길이다. 왜 재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수인데. 그러니까 넓은 길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협착하고 근데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신 거죠. 침례 요한의 때에도 똑같고 예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더더욱 그날보다 더 많은 미혹거리들이 있고 사단의 그 능력이 훨씬 더 그때보다 정교해지고 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낄 것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사업이나 농사나 어떤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나를 할 때도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이거를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영생과 관련된 문제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죠. 그렇다면 세상 것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을 짠다면 기도하고 우리가 영생에 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흐트러진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죠. 나라고 어떻게 이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금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매일매일 사실은 말씀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그냥 우리의 경건 어떤 연습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육신과 영적인 필요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 한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진짜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만약 응답 안 하신다면 이 성경은 정말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나 시간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그 어떤 씨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생활 속에 정말 놀라운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그 빛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봤던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 빛이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받으니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오는데요. 그 빛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신이 생기면 그 빛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 빛이 한꺼번에 확 주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빛을 우리가 해바라기가 그 해를 보듯이 그를 향해서 본다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그 빛을 구하시고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지만 그 특별한 출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특별한 부르심을 매일매일 지키지 않았더라면 광야에 나가서 그가 지키고 그것을 빛을 간절히 구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명에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기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 죄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그분의 구원의 계획,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가까이 왔고 임박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예언과 율법의 말씀인데요. 이게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너무 우리가 재림교회에 많이 보는 성경절인데요. 함께 이거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곧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을 지키며 율법 나왔죠? 하나님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예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처럼 무슨 지금 기별을 우리가 맡게 된 거예요? 남은 자손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초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정말 믿음으로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고 전했을 때, 목숨 걸고 전했을 때,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불길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퍼지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기별을 하나님을 지금 주신 기별을 연구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면,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요단강으로 용서의 침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